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비전과 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을 준비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믿음의 깊이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포도나무라는 제목입니다.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살펴볼 때 우리 먼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박선한 집사님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본문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우리 여기 지금 한국에는 포도나무가 흔하지는 않죠. 어느 집에나 있지 않죠. 특별히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과수 농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게 포도나무고, 뭐 간혹 가다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제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상당히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전역에서, 그러니까 고대근동 전역에서 재배했던 것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다라고 하면 하필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뭐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뭐 이제 그런 거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 포도나무라는 이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 물론 우리가 뭐 처음 나오는 창세기에서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장면도 물론 나오지만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구약이 이야기할 때는 이 포도나무 이 자체를 누구를 상징을 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서도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호세아 등 이렇게 참고 구절이에요. 이 구절들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이 포도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포도나무가 등장할 때는 특이하게도 거의 공식과도 같이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로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을 때에는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요,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열매가 없으면 뜯어버리겠다, 그래서 불에 넣어버리겠다. 이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걸 상징할 때,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주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상으로 상징적인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포도나무다라는 이 말과 함께 항상 대부분 뭐냐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인 너희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주어진다. 이런 공식처럼 나타났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전에 너희들 포도나무인 너희가 실패했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나는 완전한 모든 것을 이루는 메시아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5장 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냐? 참 포도나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오르게 되었냐면요. 구약에서 자신들의 실패,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상징했던 우리 조상들의 실패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실패하였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야. 실패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자,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농부예요. 이 말은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이 말 안에는요,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근동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농사를 지을 때 비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때에 따라 과실을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 짓는 것과 농사 짓는 이 모든 것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말에서 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죠.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야라는 말을 통해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포도나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그들과는 달라. 나는 진짜야. 나 오리지널이야. 나 진짜야. 가짜들은요, 진짜가 등장하면 다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딱 나는 진짜야 라고 나는 다른 포도나무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한 200명의 메시아 정도가 활동했다라고 문헌에 나옵니다. 너도 나도 다 메시아라고 했어요. 로마의 압제가 극에 달하고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지는 가운데 경제적인 수탈도 심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갔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올 때가 됐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점점 팽배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메시아야.
사이비와 사기꾼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뭐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가고 저 사람이 메시아래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쪽에 가고 또 그쪽에서 상처받으니까 아니야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그 수많은 그 사꾼 목자들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홀리고 쏠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진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 사람도 쫓고 저 사람도 쫓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니 양떼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다른 목자들과 달라. 다른 메시아라고 떠드는 그러한 가짜들과는 달라. 나는 진짜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에서 보면은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되게 좀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께 붙어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다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무엇을 맺혀야 하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봄에 열매를 맺지 않는 썩은 나무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을 어떻게 하죠? 가지를 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린다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는 붙어 있었지만, 아니요, 포도나무에는 붙어 있는 가지였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요한복음 쓰일 당시에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될까요? 변절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죠. 제거해 버리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셔. 가지치기를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제거하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는 후에 가면은요, 심판하신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되었다?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누굴까요?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들. 누굴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 라고 얘기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 제거해졌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는 말일까요?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말은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 안에는 2절에 보면요. 열매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열매는 어느 때 열매가 맺혀지느냐면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이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는 말은요, 그냥 너희가 나랑 따라다녔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에 이미 자리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이미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잘리지 않을 거야. 제거해버리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말은 이미 너희는 내 말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제거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5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1절과 똑같은 뉘앙스의 말을 해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셨는데요.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였고 농부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는 나야. 그런데 너희는 가지야라고 구체적으로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누구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도 가지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가지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화자는 예수님이지만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바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지가 그런데 이 가지가 될 수 있는 가지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자들이 가지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가지가 되는 조건이 바로 여기서 보면 어, 어떤 자들이 가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열매 맺고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냥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절에서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는 자들.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안다고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가지로서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말이 이스라엘인데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불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들을 부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된 거죠. 어떤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4절부터 10절까지요, 이 거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하라라는 말, 이것과 똑같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됐어요. 뭐냐면요, 히브리어로는 딱 하나의 단어인데, 여기서 4절부터 10절까지에는요, 무려 11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와요. 거하라라는 말이요. 거하라라는 이 말이 11번이나 등장하는데, 메노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메노, 거하다. 그리고 또 4절에서 붙어 있다라는 말도 메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다라는 내 안에라는 말도 메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안에 거하다라는 말도 메노. 그리고 6절에도 거하다라는 말이 있고 7절에 너희가라는 말이 너희가와 거하다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겉때도 매노라는 말이 사용됐고 내 안에 거하다라는 말도 또 한 번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다라는 말 7절에는 무려 3번이나 그 말이 표현되고 9절에도 마지막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에서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또 마지막 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요 총 11번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요 머무르다라는 말이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머물러서 살라는 말이에요. 머물고 살다라는 말인데 내 안에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살 것이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요, 어떻게 말냐 아니라 이 말이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게 11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4, 5, 6, 7, 8, 9, 10, 7절 안에 11번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또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산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엄청 중요한데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믿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믿음. 어떤 게 믿음인가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추상적인 의미들을요, 아주 역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누가 함께 해주시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하다는 거,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는 말은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좀 확실하게 그냥 단순히 믿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거하는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거해 있나요? 안에 있나요?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또 어느 때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또 없는 것 같고 긴가민가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거하다라는 말은요. 동사형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은 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고 계속해서 그 삶을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려워요.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방향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 또한도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려고 그 방향을 맞추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말은 머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뼈를 깎는 아픔을 살을 내어주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7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우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린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외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것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이것 구하니까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7절에서의 무게중심? 아니요. 7절에서의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것은요.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강조점은요, 이 앞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들어줘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이것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주문과 같은 공식과도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충실하게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나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해서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1절부터 7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 예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충실하게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뭔가 다르죠. 그랬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구할 때, 그 다음에 구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항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끝끝내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붙들고 있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마치 램프의 요정과도 같은 의미로 이것을 문지르고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결국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바른 기도는요. 한번 우리 지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기도는요, 같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중요하죠?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거, 그냥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사람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내가 참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더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내지 않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의 기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죽어라 하는데 삶에 변화가 없고 삶에서는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요, 참다운 바른 기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냐 아니냐.
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도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면요, 지금도 거기 엄청나게 벽을 문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통곡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는 결국은 아버지께서 정리해 버릴, 제거해 버릴 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며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도는 좀 다르죠. 기도는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말해서 이루어내는 것, 얻어내는 것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았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참다운 바른 사람,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은요, 또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너희가 원하는 것들 그때서야 내가 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그 의미가 있었어요. 비슷한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막 이것저것 구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간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는 말씀에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생각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뭐 조광순 권사님이라고 하면 그 이름 안에는 우리 권사님에 대한 부감이라는 그리고 권사라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이루신 것들을 믿는 마음으로 수납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그것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은 다 행해 주시겠다. 다 들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뚝딱 하고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헬라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이름이라는 가지고 있는 그것의 여러 가지 의미,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장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15장 2절에서 그런 열매들 신자들의 열매가 있는데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 열매들은요. 어떤 것의 결과냐?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인 겁니다. 신자들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과 그 은혜, 그것들을 누리는 것의 결과로서 신자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또한
이것들은 또 신자들의 열매는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오답니다. 포도나무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결과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들에 대한 이 결과물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또한 방금 아까 전에 7절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어떻게 보면 출세와 뭐 어떻게 보면 부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신자들이 맺는 그 열매는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자, 예수의 안에 머문다, 거한다, 내 안에 거하다. 그러는 이 거한다라는 것은, 머문다라는 것은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면요, 10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느 것으로 확장되어 가냐면요, 10절에 보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대로 우리 또한도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이번 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는데요. 나는 예수님께서 축복의 근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한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구역원들과 한번 이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요. 죄송한데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읽기 하다가 만 게 있습니다.